가정은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가정이 있고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배웠고 인격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지금의 나로서까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가정을 소개할 때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자랑스러워하며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고 또 여러 번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자랐을 수도 있고 조실부모하고 고아로 자랐을 수도 있겠죠. 또 깨어진 가정 속에서 계속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먹으며 눈물을 흘리며 자라신 분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내 잘못 아니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정이 문제 있는 가정이었고 참 복잡하고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에 관한 얘기를 하기를 꺼리고 감추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가정의 수치스러운 부분, 수치스러운 가정의 모습을 결코 감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 아내가 둘이 있는데 끝이 아니라 두 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이게 삼각관계도 아니고 오각관계였어요. 한 명의 아내와 사는 것도 어려운데 네 명의 아내와 사느라고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중동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넓은 집이라도 두 여자가 함께 살 만큼 넓은 집은 없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네 명의 여자를 두었으니 밤마다 네 여인의 천막을 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남편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이고 출생 경쟁을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12아들, 배달은 12아들이 출산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집은 복잡하고 허물 많은 가정이었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기에는 정말 최악의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가정에게, 그 가정의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아이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을 둘러보면은 참 주위 사람들의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다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가정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의 그림자가 아주 깊게 드리워진 이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빚어놓은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출생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으십니다.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복과 놀라운 계획,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두시는 거죠.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생각이 다 있으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지금 야곱의 집에는 지금까지 아들들이 8명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내 레아가 낳은 아들 4명,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아들 2명, 갓과 아셀. 그리고 둘째 아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근데 아직까지 불행하게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종 빌하를 들여보내서 2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라헬이 어떻을까요? 다른 여인들은 다 아들을 낳고 막 둘씩 넷씩 키우고 있는데 그것이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늘 불안하죠. 초조하죠. 참담하죠. 그리고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봄이 지나고 여름 문턱으로 들어가는 어느 날이었는데 이 레아의 첫 아들 루벤이 들에서 희귀한 합한 채를 가져왔습니다. 합한 채를 찾아보니까 오늘날 그 말로는 자귀나무라고 되어 있대요. 자귀나무.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그림을 보면 네, 이게 합한 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다음 그림도 볼까요? 야, 너무 아름답죠? 근데 이게 낮에는 이 잎이 초록색 잎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가 밤에는 이 잎이 이렇게 합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수목이라고도 하는데 이 열매를 잘 보면 오렌지 색깔의 작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이 열매가 혈액순환이 좋고 밤에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고대에는 사람들에게 이게 환각작용을 일으켜서 성욕을 막 증진시키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불임 치료제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보이셔도 됩니다. 예. 장남 르우벤이 이 아들 넷을 낳고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는 어머니 레아가 참 안타까웠던지 이것을 어디에서 구해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그것을 가져다가 주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라헬이 동생 라헬이 한 명의 자녀도 출산하지 못했던 라헬이 합한 채를 보고 눈이 뒤집혀졌어요. 눈이 확 돌아갔습니다. 절박해졌어요. 그것을 나에게 다오 부탁을 하죠. 그때 레아가 자기 아들이 가져온 것을 왜 빼앗깁니까? 라헬이 붕괴하며 소리칩니다. 내 남편도 네가 빼앗더니 내 합한 채도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네가 빼앗으려고 하느냐? 옥신각신 실랑이를 하게 되죠. 그 끝에 그리고 남편의 사랑에 굶주렸던 레아 그리고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합한 채가 필요했던 라헬 이 둘은 상호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오늘 밤은 이렇게 하자. 합한 채 대신 오늘 밤 내 남편을 가지시오. 라헬이 거래를 하고 레아도 거래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친자매끼리도 거래를 합니다. 요즘 부부 사이에도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거래는 관계를 변질시킵니다. 관계의 순수성을 깨트리는 거죠. 둘 사이에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불공정 거래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거래를 할 때에는 불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하고는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끼리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냥 거저주세요. 손해보더라도 그냥 주세요. 그게 교회 성도들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해질녘에 돌아온 야곱이 평소와는 달리 이 모종의 거래인 줄 모르고 처음에는 레아의 이 천막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날 밤 레아에게 자초지종 얘기를 듣고 레아와 그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되죠. 레아가 그래서 참 놀랍게도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었어요. 이사갈. 그 뜻을 보니까 대가, 값,
되어 있습니다. 자기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아내로 내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나에게 아들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황당한 해석이죠. 이런 해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된 해석이죠. 이전에는 동생 라헬하고 거래를 했는데 이사가를 낳고 하나님과 거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남편에게 여종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주었다. 내가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주었고, 뭐 이런 거래 관계를 생각합니다. 참 희한한 거래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은 둘 중 하나입니다. 관계 신앙이든지 거래 신앙이든지 둘 중 하나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사랑의 관계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게 정상이죠. 아버지하고 거래하십니까? 예? 아버지하고 거래하지 않죠. 내가 아버지께 뭘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도 나에게 그에 맞는 뭘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아버지하고 비즈니스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하고 비즈니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니까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거저 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탕자의 핵심,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핵심 이 얘기, 핵심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 처음에는 이 아버지 재산을 창기들과 다 떨어먹고 다 말아먹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영락없이 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여전히 아들이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지예요. 관계가 변함이 없었다. 변함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 이 불행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거래 신앙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드렸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건 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셔야 한다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그 사람의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거래 중이세요, 하나님과? 예? 왜 자꾸 하나님을 거래 관계로 만나려고 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당장 거래 관계를 중단하라고 얘기합니다. 거래 신앙의 밑바닥은 예수 믿고 복 받아야 한다는 이 기복 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거래를 하다가 이 실패하거나 거래가 잘 되지 않으면, 손해보면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31%의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분들의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래 신앙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래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해오름교회 성도님들은 관계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왜 이 TV 프로가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이 프로를 보면서, 이 프로를 보기 시작하면은, 보통 남자들이 이 프로를 보기 시작하면 다니던 회사를 이제는 그만둘 때가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네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모두 다 내려놓고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나 혼자 산에 가서 살아봤으면 행복하겠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들의 로망 아닙니까? 로망. 왜 그렇게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합니까? 인간관계에서 생겨난 상처 때문이 아닙니까? 그 자연인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그 관계에서 너무나 상처를 받고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 빼앗고 서로 얻고 그런 관계, 그런 거래 관계를 도모합니다. 인격을 중요하지 않아요. 기능을 중요하게 하지. 다 거래 관계입니다. 다 거래 관계. 그렇게 관계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그렇고 거래 관계가 있다면 좀 빨리 멈춰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었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다라고 되었어요. 레아는 다섯째 아들 이사가를 낳고 거래 관계로 해석을 했어요. 내가 내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었다. 희한한 거래 관계죠. 근데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생은 해석이잖아요.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돼요.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해석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전제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럼 레아는 좀 뒤로 밀어놓고 한번 라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헬은 그 언니 레아에게 빼앗은 합한채를 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예? 그 합한채를 가지고 가서 열매를 따서 팔팔 달여 먹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그죠? 막 팔팔 끓여 먹었죠. 그러면서 요거 요놈 먹고 내가 아기를 반드시 낳으리라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들 낳았습니까? 적어도 3년 이상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그 아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아와 똑같이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레아가 남편에게 여종을 주어서가 아니라 라헬이 합한채를 팔팔 고아먹고 다려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면서 우리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좀 해두고 넘어갑시다. 뭡니까? 임신에 좋다는 한약을 아무리 다려 먹어도 용하다는 병원에 가서 인공수정을 하고 시험관 시술을 100번, 1000번 하고 조심히 누워 있어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만 보면 인공수정도 하고 시험관 시술을 수차례 오랫동안 하다가 포기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임신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또 기도로 낳은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믿음으로 그 아이도 키워내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그냥 왜 안 되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지? 저렇게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런 생각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자식들이 기도 안 하면 부모님들이라도 기도하셔야죠. 예? 레아는 다섯째 아들 이사갈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그 뒤로도 6째 아들을 주시고 또 딸까지 7째 딸을 낳습니다. 6째 딸을 낳고는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는데 남편이 진심으로 나를 아내로 인정하고 나와 함께 살겠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레아는 첫 번째 르브벤, 둘째 시몬, 셋째 레위를 낳을 때마다 남편 태도의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남편이 이제는 남편 노릇해 주겠지.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겠지. 그러다가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 여전히 자기를 멀리하고 이 남편 노릇하지 않는 남편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넷째 아들을 이름을 유다라고 지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남편 바라보지 않겠다. 하나님만 대신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겠다 결단했습니다. 그 유다라고 이름을 그래서 지었잖아요. 찬송이다. 찬송이다. 내가 내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레아에게는 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정서적인 결핍, 이 육신의 불만족 떠나지 않고 마음 한편에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하나님만 보며 살겠다고 결심을 해도 육신의 필요, 육신의 만족 계속 마음 한편에 남아 있어요. 그거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만 떡으로도 살아야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내 육신은 어떻게 돼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육신과 영혼으로 창조하시고 영혼도 돌보시고 육신도 돌보십니다. 만약 예수 믿으면서 나는 영적인 걸로 해결하겠다 해서 하면 영은 유익하고 육신은 무익하다 치부버리면 그 사람은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했던 영지주의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 예수님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으로 오지 않으셨어. 영적으로만 오셨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부활하신 거야. 그럼 그렇게 이단에 빠졌어요. 여러분 육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하고 육도 중요합니다. 이 갈멜 대첩에서 승리했던 엘리야, 850대 1의 싸움을 했던 그 엘리야 얼마나 멋집니까? 영적인 전사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가 지치고 탈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잠을 재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지시잖아요. 그리고 깨우셔서 이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성경의 표현대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이르러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렀더라 되어 있어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육신의 피로도 우리에게 채워져야 한다. 비슷하게 다니엘도 환상을 보다가 이 환상을 보는 게 얼마나 영적인 활동입니까? 그렇죠? 근데 환상을 보다가 얼마나 에너지를 뺏겼는지 두려웠는지 얼굴빛이 아주 시커멓게 변합니다. 그리고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호흡곤란에 막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육체를 손으로 어루만지십니다. 다니엘 10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인생을 좀 관계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좀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몸도 지치고 삶이 어려운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나는 영적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마음 한켠에는 육신의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의 육신의 연약한 육신을 돌보시고 육신의 결핍,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결론인데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23절은 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드디어 라헬의 첫 아들, 야곱 집안의 11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유명한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벌써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다 씻으셨다. 합한 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듣고 나를 생각하셔서 아들을 낳았다 생각하는 거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탁월한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앞으로 창세기 족장 이야기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누구로 넘어가요? 요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태어난 것, 요셉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라헬을 어떻게 했어요?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각.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왜 요셉은 이렇게 불우하고 이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야곱 집안에 그것도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야 했습니까? 왜 요셉은 10명의 형들에게 그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야 했겠습니까? 왜 요셉은 보디발 장관의 아내에게 강간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있어야 했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이집트에서 하루아침에 바로 다음 버금가는 총리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온 세상이 기근이 들어서 죽어갈 때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요셉 때문에 어떻게 이집트로 내려와서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400년이 지나고 12지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 때부터 다 생각하고 계셨어요. 다 생각하고 계셨어요. 요셉은 이렇게 12아들이나 되는 복잡하고 허물 많은 야곱 집안의 이 갈등 구조 속에서 태어나 형들의 미움을 받고 정말 인신매매에 팔려서 이집트로 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지만 거기서 총리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이 구속사역의 시발점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다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 생각 없는 분 아니세요. 생각이 있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라헬처럼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라헬처럼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마치 지금 내가 라헬처럼 동굴 속에 그냥 갇혀있는 것처럼 어둡고 꽉 막힌 듯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정말 기가 막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형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터널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시편 기자도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대대에 미치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실체가 없어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실체가 드러나서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하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다, 그 진리를 깨닫고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눈물로 씨앗을 심는 자들이에요.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삶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의 출생, 내가 자라온 가정 환경, 나의 과거가 참 불행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보여주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말씀하십니다. 복잡한 가정 배경, 최악의 환경에 처했더라도, 그런 길을 살아왔더라도 네가 나에게 붙어있고 네가 나에게 붙들려 있기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라헬처럼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그래서 증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실체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실 거예요. 혹 육신의 결핍 때문에,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삶 위에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간절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하시는 주, 우리의 사랑 배경과 형편하시는 주, 너무나 우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에 사랑하는 나, 사랑할 것도 없는 가정,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아파했습니까?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게 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가지고 있게 해 보이지 않는 실체를 쫓아가고 증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가르쳐 주시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보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증거할 수 없지만 육신의 결핍과 건강함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러니 믿음으로 오늘도 이 길을 걷는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과거를 추억하며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가정 배경과 내가 자라온 환경이 너무나 불우해서
그러나 야곱의 가정을 보여주면서 괜찮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계시기에,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주시고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답답해하거나 두렵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들어있음을 깨닫고 믿음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